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바쁘십니다. 바쁘셔. 우리 아침 7시부터 또 뭐 셀프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은 또 7시 지금 바쁩니다. 예. 이거 여러 개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예. 체력이 안 돼가지고. 어, 오늘은 이 내적 치유에 대해 하는 거죠? 아, 예. 제가 지금, 뭐야, 저, 시청. 어, 네. 알겠습니다. 지금쯤은 내적 치유를 상당히 이렇게 하셔서, 이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내적 치유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안내를 좀, 그 질문사항이나 이렇게 안내를 좀 받고요. 그리고 이걸로, 제가 이 정도 됐으면, 잘하시면, 이제 넘어가고 다음 진도를 나갈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적 치유를 지금 매주 한 명 이상 하셨으니까 최소한 5명은 하신 거죠? 그렇죠? 예, 예. 별로 말씀이 없으시네. 예. 자, 그 내적 치유 5명 안 하신 분들은 5명 이상 해보시면 이게, 이렇게,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예. 자, 내적 치유 하시면서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 받고,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분 하시죠? 예, 예, 일단은 질문이 안 나오면은, 자, 우리 윤건수 목사님, 제 화면에 지금 윤건수 목사님부터 나와 있는데, 윤건수 목사님부터, 그 사모님 어디 갔어요? 소리가 안 나와. 예, 예. 준비 중입니다. 뭐, 연지 찍고, 뭐, 그렇게 준비하고 아니요. 계시죠? 제가 지금 집으로 좀 늦게 와가지고요. 예, 예, 예. 자, 이 한 소감을 짧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뭐, 예, 중이라면, 예, 저는 지금 5명까지는 못했고요. 예. 3명 했거든요. 아, 3명 했는데, 할 때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요. 이번에는 우리 여자 목자님인데, 이 목자님을 이제 내적 치유하면서 상당히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평생 오,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러한 상처, 아픔,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을 보고 사실 저도 굉장히 좀 충격도 받고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가장 먼저 이제 수치심이라는 것이 떠올랐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수치심이 뭔가 이렇게 계속 이제 여쭤보고 했더니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서 남자 선생님한테 따기를 맞은 그런 장면이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왜 맞았는지도 모르고 뭐 아이들 앞에서 맞았는지 혼자 맞았는지 그건 생각이 안 나는데 강인구라고 이름을 아주 그냥 바로 딱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치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또 이제 선포해서 떠나게 하고 쭉 하고 이제 가문에 대한 이제 사대까지 끊는 그런 기도하고 마지막에 이제 삶의 어떤 의욕이라든지 또 가정 속에 안 좋은 어떤 자살의 영이라든지 그런 거 있느냐 했더니 어, 많이 주변에서 삶을 포기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제 충격이 자기 동생이 29살 때 음, 생을 마쳤다고 그러면서 어, 그때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 이제 누나죠. 누나 내가 꼭 집 사줄게, 집 사줄게 이렇게 했던 동생이 떠나는 그런 충격. 그래서 이제 건강하지 못한 이별 그 부분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끝나니까 수치심의 이제 뿌리가 딱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엄청 울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동생이 그렇게 삶을 마감했을 때
그 집안 정리를 하잖아요. 집안 정리하는데 동생의 저금통을 몰래 가져왔다고 자기가. 그러면서 어떻게 동생이 죽었는데 내가 그걸 이게 동생의 것을 이렇게 말도 하지 않고 가져왔을까?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이게 이제 평생 지금 제가 보니까 왔던 거예요. 벌써 뭐 20년 훨씬 넘었는데도. 그래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 넣고 정말 그때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특별히 손 얹고 같이 정말 눈물로 그래서 이 건강하지 못한 이별 이제는 동상을 이제 동생도 이해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건강한 이별을 이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수치심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혹여나 떠오를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니까 그땐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 이제 거절하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자신의 존재를 제가 이제 축복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길 원하시느냐고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지금 사실 음, 완전 무너졌던 목장을 다시 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분을 통해서 지금 예수 영접한 분들이 몇 분 되고 벌써 이게 지금 1년 사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도 이제 한 가정이 이제 등록을 하는데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또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 목자님의 내면에 이런 굉장한 큰 아픔과 이제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저도 사실 많이 울었습니다. 울고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했더니 지금 하는 대로 그냥 하라고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어제 아내도 울고 저도 울고 목자도 울고 예, 어, 제가 이걸 못했다면 아마 이 목자님의 겉모습만 보고 늘 밝고 긍정적이고 기쁨으로 섬기는 그 모습만 보고 그냥 목회를 왔을 텐데 이런 내면을 알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남편이 이제 그 도박 중독에 대한 그런 아픔 때문에 자기는 늘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도박의 영도 같이 더불어 끊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20분, 30분 한 것 같은데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째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그래 특별히 이런 일들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해보면 우리 성도들이 겉보기에는 다 이렇게 그냥 준수한 것 같아도 속에 저런 문제, 저런 아픔들이 다 있는데 저거를 교회 다니면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관계도 힘들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왜곡되게 듣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했을까라는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그동안 이걸 그냥 한 손대지 20년 못하고 같이 넘어간 것이죠. 신앙생활했거든요. 예.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처음에는 저도 이거 하면서 많이 울었는데, 예. 네, 자, 우리 성동경 목사님, 예, 또, 최태순 사모님, 예, 두 분 다 하셨죠? 네, 목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시차 저희들은, 적응하느라고 하루에 1시간씩 당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참, 첫날은 새벽 1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 월요일은 2시에, 어제는 3시, 오늘은 새벽 4시에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저는 하여튼 목사님 발꿈치까지 다 이렇게 담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죄송합니다. 예, 저는 그런 것도 잘 몰랐는데, 뭐, 무지막지하게 오면 자고, 가면 뭐, 자고 그랬는데,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요, 먼저 우리 윤근수 목사님 옷에 볼 때 그냥 얼마나 은혜 받고 도전을 받는데, 옷에 계속 눈물바다네요. 정말 감사하고요. 어, 저희들은 상황상 제가 그 한 사람은 했고 나머지 세삼 네삼이 나머지는 사모가 했습니다. 남자 한 분, 여자 네 분 그렇게 했는데 먼저 사모가 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거기 이제 저는 그 컴퓨터 잘 못하지만 컴퓨터 종료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시작으로 들어가서 종료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너를 지금 시작으로 성령님께서 안내할 거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나는 못 본다, 너만 본다, 얘기해줘야 된다. 이제 이게 그 마음 여행 생전에 한 번도 안 했는 사람한테 내가 본다고 그러면 이게 자기도 못 본 그걸 사모가 본다 그러면 긴장할까 싶어가 난 절대 못 본다, 너만 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걸러서 얘기하라. 이렇게 이제 그 세 사람을 했는데 부드럽고 우아하게 했답니다. 그렇게 하는 근데 황피란이라는 사람이 셋째 딸이고 그동안 교회에서 저만 졸졸졸 따라다니고 막 닮고 싶어서 굉장히 애쓰는 50대 초반의 여성이 이제 목녀거든요. 목녀인데 이름이 필한 그러니까 이제 딸을 그만 놓겠다. 셋째 딸인데 그냥 데리고 이제 다니다 보면 폐쇄공포증이 너무나도 심해서 이렇게 고속 이렇게 도로를 가다 이렇게 터널이 나오면은 사람이 질리고 지하 주차장에 가면은 완전히 하얗게 변해서 주저앉고 그다음 이제 그 엘베도 못할 정도로 이런 사람인데 이걸 이제 주님 뿌리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들어가니까 엄마가 이제 그 80대인데 옛날에는 그 옛날에 여고까지 나오는 아주 이제 지성인인데 너무 결혼을 잘못하는 바람에 경주여고는 예, 명문이다. 그 명문 고등학교 나와서 그 첩첩산중에서 그 생활하면서 셋째 딸을 놓고 이제 이 딸을 그게 남아선호 사상이 너무 큰 집안에서 셋째 딸까지 놓으니까 이 딸을 죽이려고 베개로 그 영아 그거를 살해하려고 눌렀는 거 그걸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그리고는 또 보여주시는 게 그렇게 얘를 죽이고 엄마도 죽으려고 그때 이제 그런 것까지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그 뿌리를 찾아서 이제 제거를 하니까요. 그 오후에 바로 울산 가면 아주 긴 터널이 있거든요. 포항에서 울산. 그 터널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일배도 어, 괜찮고 어, 폐쇄 공포증이 그 한 방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이래 했는데 근데 더 이제 이 뒤에 과정을 이제 계속 하려다가 제가 중간에 접었는 거는 그 남편을 그 전에 제가 했거든요. 그 남편 할 때 아내를 불렀어요. 동성끼리, 이성끼리는 안 되기 때문에. 이랬더니 아내 하는 것도 궁금해서 남편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의 과정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완전히 고문당하는 것처럼 하도 하도 힘들어 하길래 옆에서 완전히 머리가 그냥 하여튼 그 남편을 고문하겠다 싶어서 다음에 하겠다고 중간에 접었거든요. 남편이 몰랐던 것을 다 알게 되니까 아내에 대한 네. 아픔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막 그 미안함과 그 죄송함에 못 견디는 거예요, 네, 사람이. 너무 통스러워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주에 간증으로 나눴거든요. 그런데 온 교회가 울고 뭐그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 울어서 머리 아프다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음, 그게 힘들지 않고요. 목사님 주신 매뉴얼대로 하니까 힘들지 않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세 사람 했는데 예, 그야말로 예, 예, 거칠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부드럽게 그리고 강력하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부담 없이 오픈하고 그 좀 부끄러운 면들을 우리가 또 다시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좋다 하는 걸 막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해도 목사님 허락 받고 하려고 참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랑하는 거 허락입니다. 와, 우리 허락. 최태순 사모님, 평생 폐쇄 공포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한 방에 해결하셨네. 예, 예,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이거는 뭐 소리 지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막 난리치지도 않으면서도 강력하게 정말 그 뿌리까지 뽑아가는 성령께서 하시는 엄청난 사역이죠. 아, 목사님 그 앞 주간에 두 주간을 저희들이 특별 저녁 집회해가지고 책을 가지고 두 주간 나눠서 계속 집회하고 기도하고 했거든요. 그때 이제 축사, 자아 축사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때 이제 뭐 쓰레기란 말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뭐 문맥상에 풀어지고 이래 하니까 아마 이 축사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움이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그 귀신의 정체 말하고 뭐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쫓아내고 이러면서 이제 내적 치유가 들어가니까 이 내적 치유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게 야, 이거 어마어마한 무기다 하는 거를 정말 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우리 지원근 목사님 하신 경험을 기초로 해서 2분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분과 소감. 마이크 켜야 돼요. 목사님의 귀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 지금 저희들도 목사님 내적 치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에 잘하시네요. 네. 7시 반부터 9시 좀 넘어 한 1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제가 했고 이제 오늘부터 강 목사님이 오늘 내일 이렇게 반토막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 전하기, 내적 치유 전하기 전에 간증자, 제가 이제 내적 치유했던 분들 간증자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2분 안에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이제 20대 중반의 자매인데, 이 자매는 1년 전에 교제했던 남자로부터 이제 실연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데미지가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떤 그 전에 사전에 공지나 어떤 낌새를 챌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르르 쾅쾅쾅 쌕쌕쌕 식으로 이렇게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충격이 이게 너무 컸습니다. 그런 충격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죠.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 목장도 오고 예배도 오는데 내적 치유하기 전에는 어떤 그 상황이었냐면 이게 꿈에 그 남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관계를 하는 그 꿈이 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막 어떨 때 이렇게 그 남자를 향한 주체할 수 없는 그리움이 막 올라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을 해가지고 그 남자 집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겉은 되게 멀쩡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자매가 여성스럽고 이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완전 묶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내적 치유를 쭉 이렇게 하는데 이 자매는 내적 치유하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그 사람을 내가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 사람을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꿈에도 나타나고 그렇게 찾아도 가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내적 치유를 쭉 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혼이 나고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내적인 맹세를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내를 배려하지 못하고 이렇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이런 사람하고 난 결혼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아버지와 반대되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내적인 맹세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막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남자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하고 정반대의 모습을.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 모든 걸 다 이렇게 내어줘 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자매가 내가 이렇게 그 그 친구한테 그렇게 배운 것은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빠의 대리자로서 그 부분들에 묶였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자매가 깨닫게 되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영적 과제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필요한 이제 성구를 3개 정도 주고 그리고 제가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그 책을 하루에 10페이지씩 읽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에 보면 이제 매뉴얼 끝에 부분에 보면 매 과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하도록 그렇게 하고 하루에 10분 이상씩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이고, 그 자매는 이거 내적 명세 못 찾아냈으면 평생 그렇게 살 뻔했는데 네. 엄청난 일을 했네. 예. 예. 강 목사님, 예, 2분 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강상규 목사님. 예. 네, 우선 강 목사님이 또 계셔가지고 저는 다른 목사님이 아, 아, 네, 네. 네. 저는 지금 세 명을 한 명은 같은 사람을 두 번 했고 한 분은 세 번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사람은 세 명인데 횟수는 뭐 세 명까지 했으니까 좀 10명, 10번 정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분은 60대 이제 초반 되시는 분인데 집사님인데 아내가 40대 초반에 일찍 돌아가셔서 사별하고 아들 둘과는 연을 끊고 살고 계시는 분이시고 부모님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다 깨어진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적 치유를 이제 원한다고 해서 왜 하기를 원하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독하게 고집스럽고 어, 자기가 틀린 줄 알면서도 그 고집을 꺾지 않을 정도로 아주 너무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분노가 있는데 음, 너무나 분노 때문에 또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묻고 또 이렇게 성령님께 보여달라고 했는데 부모님하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부모님 두 분 다 분노가 아주 그냥 그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노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더라고요. 아버지는 서모 밑에서 자라면서 그 서모와의 관계에서 분노가 어마어마한 분노가 있으셨고 그리고 또 어머니는 음, 어, 폐가가 된 그러니까 집안이 몰락한 집안의 첫째 딸로 어머니가 화병에 드신 어머니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모시면서 어머니에게서 엄청난 분노를 이렇게 경험하신 어머니더라고요. 두 분이 아들에게 첫째 아들인데 아들에게 어마무시한 분노를 막 다 쏟아 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막 다 드러나더라고요. 사건을 통해서 막 드러나면서 결국은 중3 때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을 시도를 하고 그리고 거의 다 죽었던 사람인데 기가 막히게 지나가던 방범대원이 구조해서 극적으로 살아난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삶 자체가 완전히 그냥 망가져서 분노의 에너지로 그냥 상당한 시간을 이렇게 살면서 가족을 또 힘들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죽음의 영, 분노의 영을 이렇게 불러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렇게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막 계속 연관된 목사까지 이렇게 줄줄줄줄줄 막 쏟아지는데 어, 그러니까 두 번 만나면서 그 모든 게 다 쏟아졌는데 어제 잠깐 만났는데 계속해서 이제 뭐 운전을 하면서도 막 생각이 나고 이제 막 자기 상처들이 막 계속 올라온다고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덮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얼마나 참 어, 사람을 파괴하고 가정을 깨어뜨리는지 좀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경험이었고요. 또 한 형제는 거기도 이혼하고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까지 계속 자기 아내를 탓하고 처갓집을 탓하고 뭐 그렇게 탓하는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자기 와이프는 이제 끝났다. 뭐 보고 싶지도 않다 그랬었는데 내적 치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 그 자기의 이제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 거기 그 형제는 이제 어,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내적 치유를 하니까 입양을 해서 키워주신 새 부모님이 또 분노와 혈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상당한 많은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치유하면서 어, 경험해 보니까 예, 치유하고 난 다음에 오는 이제 그 반응이
자기의 죄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그 좋은 반응이 내가 자기 아내에게 사실은 더 많이 잘못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진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잘못한 줄 알았는데 문제가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진짜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고 자기 아내도 굉장히 상처받은 사람인데 내가 아내를 버렸지 아내가 나를 버린 게 아니다. 그러면서 사과 문자를 계속 보내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회복하고 싶다. 자기 아내와의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다라는 방향으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요즘에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예, 기도하면서 네, 거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승원 목사님, 이거 하시면서 뭐 특별한 경우가 있었거나 아니면 좀 뭐, 어, 일반적인 아닌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지금 저는 8명을 했습니다. 우리 목장 오, 이거 많이 하셨네. 8을 했고, 목사님 제 이렇게 껄끄러운 대상, 좀 이렇게 하기 좀 힘든 대상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아들이 내적 치유 받고 싶다고 그래서, 사실 좀 제가 좀 꺼렸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아, 아. 제일 많이 또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음. 또 얘는 또 이제 저한테 뭐 혼돈하고 이랬으니까 내적 치유 가서 3시간 동안 또 이제 혼만 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러고 왔대요. 근데 워낙에 이제 그 좋은 그런 그 뭐 매뉴얼 따라 편안히 가니까. 근데 이제 그 아들을 하면서 좀그 특이한 거는 하여튼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뭐 모르겠다. 뭐 생각이 안 난다. 뭐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을 여러 차례 묻고 이제 떠나보내고 이제 그러면서 쭉 하고 나서 맨 나중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다 보고 또 잘 그렇게 돼서 이게 방해하는 저기들이 있구나. 이걸 정확히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에게서 그 특징적인 거는 하여간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자살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섬기는 VIP 또 직장 형도 자살을 하고 근데 공교롭게도 자기가 제일 마지막 만나고 그리고 다 자살하고 한 거예요. 이게 죄책감도 있고 그 분노가 있어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제 건강하지 못하게 그런 떠남을 맞이하고 나서 그 상처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제가 그냥 옆에서 느끼기도 했지만 하여튼 뭐 길에서도 차끼리 이렇게 저기가 되면 그 뭐 다툼이 일어나고 할 때 그 분노를 막 주체하지 못하고 길에서도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랬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치유를 하고 나서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주일에 간증을 시키고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 다 일어나라. 그래서 같이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해 주는데 VIP 한 분이 처음 교회에 이렇게 목장을 통해서 왔는데 이 자매가 많이 울고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8년 전에 가까운 가족이 그렇게 떠나고 그 아픔 속에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예배에 참석했다 그 간증을 듣고 함께 기도해 줄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마음이 확 열려져서 이제는 계속 이제 딸을 데리고 또 교회 나오겠다고 그렇게 이제 결단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저런 여러 좋은 그런 간증을 지금 교회에 누리고 있고 또 이제 내적 치유에 대해서 교회가 완전히 열려져서 물론 우리 뭐 김영주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신 이후에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만은 지금 교회가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에 있고 또 지금 목자 목녀들은 내적 치유 사역자의 삶이라 그래갖고 제가 그냥 만들어서 삶 공부를 가을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들어와서 하나하나 지금 이제 배워가고 있고 이제 실습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질문을 드릴 거는 목사님 이제 내적 치유하면 이렇게 여러 번 하기보다는 한 번 해서
굵은 저 가지들을 다 쳐냈으면 스스로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자주 이렇게 그 안 해주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수련회 하실 때마다 우리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목자 목녀들이 목장 식구들을 이렇게 매번 또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서 그래서 매년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한 번씩은 쓰레기 청소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 건지 좀 알고 싶고요. 저도 지금 이제 목사님 오셔서 그 목사님 교회에 사역자들이 오셔가지고 13명인가를 우리 목자 목녀들을 치유해 줬는데 이번에 하면서 목자 목녀들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다 이렇게 치유하면서 경험을 시키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또 유익하게 훈련이 될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한 사람이 그 내적 치유가 다 되면 다시 또 그걸 막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가 하도 깊어가지고 한 번 만나서 다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두 번, 세 번씩 만나는 필요도 있죠. 그렇게 한 번은 할 때 두 번, 세 번을 만나서 일종의 그 뿌리를 뽑는 이 작업을 한 번은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한 번에 안 되고 두세 번 만날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 강상규 목사님이 어떤 분을 두 번 만났다고 했죠. 근데 그런 케이스는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교회 팀들이 가서 내적 치유를 했는데 사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용인 성신교회 같은 경우 3시간으로 충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시간 동안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 치유 사역팀이 사역을 충분히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을 처리를 해야죠. 음. 그렇지 않고 이제 3시간을 했는데 충실하게 3시간을 해서 심각한 문제를 거의 다 다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여름 수련회 때 하라는 거는 기존에 했던 사람은 일단 명단에서 제외가 되고 그 전에 이제 그 이후에 왔던 새신자나 이런 사람 중에 사역을 안 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우선이고 사역을 받았지만 아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역을 한 번 더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엄청난 일을 하시고 계시네요. 우리 정말 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런 거 하시는 거를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것 때문에 살아나는 영혼이 있고 치유되는 영혼이 있고 또 강승환 목사님은 간증시키고 또 우리 그 스타일대로 또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 나오라 해가지고 이 기도에 하신 건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럼 목사님 저- 질문하는데요. 네, 질문하세요. 네. 이제 제가 그 청년 한 사람을 이제 대적 치유람을 했었는데, 이제 이 친구는, 어쨌든 뭐 가족에 대한 이 미움 아픔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뭐 어머니까지는 용서가 좀 되는데, 자기 누나는 용서를 못 하겠다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용서하겠다는 사람은 용서를 한 거고, 음, 이 누나는 내가 아직 용서 못하겠다. 네, 그래서 본인이 용서를 이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이 가장 불편함이 적은 가장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하나님께 따라서 기도하라 그러면 돼요. 하나님, 저는 그 원리적으로는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나는 우리 누나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본인이 질문하라고 하면 돼요. 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왜 나는 용서할 수 없는지 그거를 이유를 본인이 말을 하라고 그래, 하나님께. 자, 본인이 그러면 하나님께 나는 왜 누나를 용서할 수 없는지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나는 이거 때문에 나는 우리 누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치유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내적 치유 사역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없는 거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막 대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입식으로 아니면 막 그 고정된 틀 안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나는 그러면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그 과정에서 답이 다 나와요. 음. 네. 예, 뭐 또 질문 있으시면 뭐 자연스럽게 질문도 뭐 질문을 갖고 있는 분이 제일 우선권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우리 저기 목사님, 제가 예, 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어, 그 죽음의 영하고 분노의 영 이렇게 이렇게 축사를 할 때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그 축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을 모셔드리고 이렇게 이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제 물어보라고 해서 이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큰 감동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좀 개운치 않다고 그럴까 그건 뭐냐면 그 영을 불러냈는데 이제 영의 실체는 이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죽음의 영과 분노의 영 또 연관된 그 영들을 이제 이렇게 엮어서 이제 나가라고 해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어 확실히 나가는 게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약간 좀 의문이 좀 개인적인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예, 강 목사님의 그 마이크 소리가 좀 작게 들리는데 소리가 좀 컸으면 좋겠고요. 근데 왜 죽음의 영과 분노의 영을 왜 불렀어요? 제가 해보니 근데 그분하고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가장 강력하다는 게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계속 어, 그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이끌어왔던 게 오케이. 분노였. 예. 예. 그게 이제 우리 사역자가 빠지는 저는 오류라고 보는데 우리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서 이제 뭐 자살까지 했으니까 죽음의 영이 있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죽음의 영이 있을 것 같고 또 분노의 영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 죽음의 영이 있고 분노의 영이 있다. 이거를 축사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겉으로 사역할 때 나타나는 거는 죽음의 영이고 이 분노의 영이지만 그 안에 얘네들을 조종하는 더 센 영이 있거나 다른 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축사를 할 때 죽음의 영 나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죽음의 영을 부르면 얘만 나오잖아. 분노의 영만 있으면 분노만 부르면 얘는 둘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다른 놈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 그리고 분노와 죽음을 조절하는 이런 다른 더 센 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하지 말고 이제 다 사역이 끝났을 때 이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 중에서 우두머리 되는 영은 나와라. 그러면 우두머리가 나와요. 그러면 걔들이 우두머리가 보통에 물론 일반적으로는 죽음의 영이나 이런 것들이 우두머리가 되기는 하는데 우두머리가 되는 영들은 다른 영이 우두머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 목사님이 했다면 가장 큰 문제 죽음의 영과 분노의 영은 나갔을지 모르지만 걔네들을 조종하거나 다스리고 있는 통제하고 있는 다른 영은 여전히 멀쩡하게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가 사역을 마친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나가는 거, 묶이는 거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나가거나 묶이거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가장 깔끔하게 정상적으로 처리됐을 때 그렇게 했을 때는 완전히 처리가 됐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역했을 때는 뭔가 지금 미진한 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우두머리를 우리가 누구라고 단정하지 말고 우두머리 영을 불러.
애들을 묶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모든 밑에 쫄병의 영들을 다 함께 묶어서 함께 보내면 한꺼번에 처리가 되는데 이제 이렇게 안 한 거죠. 이렇게 안 하고 여러 그 정도 사람이 그 정도 삶을 살았다면 그 속에는 악한 영들이 그야말로 다발로 들어있으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다발로 들어있는 중에 두 개만 뽑아서 정리를 한 거야. 음. 그러면 안 한 것보단 낫지만 아직 깔끔히 정리된 건 아니죠. 그래서 잘 안 보이고 그런 거는 아직은 조금 그 남아있는 게 있겠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네. 예.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 있는데요. 임순창 목사님 맨 질문만 해가지고 소감도 얘기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예. 네, 여름에 그 목사님 주신 매뉴얼로 우리 그 청년들 그 수련회를 그 교재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인 중에 이제 목사님인데 목사님 자녀고 본인도 목사님인데 좀 고난이 많았던 그 간증시키고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을 연 다음에 그 매뉴얼로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 짧게지만 그 해당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19번까지. 그렇게 했고 도움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꽤 한 3분의 1 정도 손을 들었고 손들지 않았지만 이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하니까.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 중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이제 한 자매를 2회에 걸쳐가지고 이제 내적 치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면 자해를 하는 그런 자매였는데 하여튼 뭐 이제 그 어렸을 때 엄마가 6살에 돌아가시고 아빠는 1살 때 떠나고 기다려야 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결국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어, 그 이제 부부 싸움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기도했는데 나가라라는 말이 떠올랐다. 이 나가라는 말이 뭐냐? 원래 이 친구는 싸우면 나가서 충주호에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자매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상담하고 뭐 해가지고 좀 좋아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가라 그래가지고 또 나가서 죽으려고 그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같이 있으면 이제 막 부딪혀 싸우니까 시간을 피해라. 이런 내용을 이제 받아들였고 근데 이제 그 시간을 못 참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마음에 계시는 것 같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결국 이제 기도를 했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뭐 한 번 더 만났을 때는 이제 내 생각, 내 판단 말고 예수님께 묻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해서 이 친구가 이제 세례 교육 교재로 공부를 하기로 그렇게 하는 것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부싸움을 한 번 더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여튼, 네. 이 친구의 그 공허함, 부모님이 없고, 또 기다려도 오지 않고, 그런 이제 빈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사랑은 이제 어디에서 오느냐?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그걸로 채워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그런 케이스. 예. 네. 질문이. 질문할까요? 네. 질문은 이 자매 말고 다른 자매고 전에 이제 한번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화로 문자로 도움을 받았던 자매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그 신집을 차려놓고 무당처럼 이렇게 이제 점을 보고 하던 그런 자매였고요. 접신이 돼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몸이 아프고 다시 막 이래가지고 저희 교회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축사 사역을 했습니다. 뭐 온갖 이름을 다 대면서 이제 신들 이름을 불렀고 또 상처라든지 뭐 이런 학대 뭐 등등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죽기를 했고 그 제일 대장되는 이제 귀신은 사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묶고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밤낮이 바뀌고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뭐 그 직장에도 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직장은 못 나가고 있고 카카오 스토리에 빠져가지고 밤낮이 다시 바뀌었고 그러다가 이제 좀 목장도 나오다가 지금 한 2, 3주째 잘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못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목장에는 그래도 최근까지 거의 왔었습니다. 거의 왔는데 최근 한 1, 2주 사이에 느껴지기는 이 친구가 좀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이런 상황이 들고 정신과에서도 진단을 받아서 병명이 있고 뭐 우울증하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인데 이 친구가 이제 불러도 오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고민이고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오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 불러도 안 오면 못 하는 거지 뭐. 그래. 알겠습니다. 저 병명이 뭐였죠, 여보? 자매 우울증이 하나 있었고 또 뭐였죠? 음성을 해야 되니까. 스피커를 켜야 됩니다, 사모님. 우울증과 공황장애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울증은 완전 만성이고, 그리고 조현 그러니까 비현실감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때 귀신 쫓아낼 때 그때는 완전 비현실감이고요. 근데 요즘 생활은 비현실적으로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직장에 가면 계속 트러블이,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 오래 못 다니면 또 집에 있다 보면 시간 관리를 못해서 이제 지난주는 저 밤에 응급실을 갔었어요. 제가 데리고. 가서 이제 저는 또 그 수련회에서 배운 대로 저는 또 회개하도록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풀려요. 근데 아직 기운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완전히 뿌리 뽑힐까 이 자매가 그런 생각이 저는 사실 좀 들어요. 평생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예. 이상. 예. 우리 김윤복 사모님은 인복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돕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질문입니다.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한 3시간 사역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뽑긴 어려워요. 이분은 제가 듣기로는 이제 만나보진 않았지만 오랜 시간에 상처가 쌓여가지고 이 사람의 상처가 이제 인격이 되고 삶이 돼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장기적인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만나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또 치유하고 회개하고 정리하고 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받고 채움받고 이 작업을 이 사람은 계속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는 내적 치유 사역을 전문적으로 막 10년, 20년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건 반대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적 치유는 장착을 해야지만 왜냐하면 내적 치유는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전진을 안 하고 이렇게 자꾸 뒤로 보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전진을 해야 되고 영혼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못 나간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는 건수를 주기 때문에 교회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야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 생명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적 치유, 상처받은 것들을 뿌리를 뽑아야죠. 그래서 이것은 전진을 위해서 뿌리를 뽑는 거지 이것이 이 교회의 주사역은 아니다. 교회의 주사역은 영혼 구원에 제자 삼는 거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물론 내면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목장에서나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그럼 내적 치유를 하고 상처된 사람 계속 만나서 치유도 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새벽에 기도도 하고 하지만 이거를 그냥 10년 뭐 20년 이렇게 계속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교회가 전체적인 방향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목적에 집중하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 걸림이 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적 치유를 하면서 병행을 하시는 건 필요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주사역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질문이 있으신 분을 먼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저기 그 50대 그 여성인데 한 번도 그 남편의 손길을 사랑스럽게 느낀 적이 없고 부부 갈등의 요인이 이제 그 너무 성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그게 갈등의 요인이 돼서 풀이를 찾아가니까 그 어렸을 때 그 유년기 때 그 골목에서 남자 그 동네 오빠들한테 성추행을 2명이 해서 막
고함치고 막 이렇게 벗어나려고 엄청 애쓰는 그 현장에 이제 예수님을 초대해보자 이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고 그 오빠들 머리가 잘려서 나가는 그게 보인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걸 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 영을 예, 좋은 질문인데요. 예. 어떤 그 내적 치유 사역자들은 예수님을 초청하는데 문제가 되는, 초청하지 않는 게 좋은 사역 그 케이스가 성추행 현장. 이거는 아, 왜냐면 예수님이 와서 그 성추행 현장을 보는 어, 뭐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그것을 너무 수치스러워서 예수님의 얼굴을 음, 나중에 못 보는 그럴 수가 음,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음, 이제 성추행을 당한 거는 아멘, 저도 정확하네. 들어봐서 예수님을 음, 초청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잠깐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음, 그건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음,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 초청하는 것보다는 남자들은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경우는 예수님 음, 오셨을 때 이 자매가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음, 굉장히 불편한 거죠. 불편하면 예수님도 이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오시거나 그러진 않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성적인 그 상처받은 현장을 치유해달라고 그냥 요청하시면 그래서 치유가 되고 그렇게 했던 오빠들에 대한 분노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처리가 되고 그냥 그렇게 처리하시는 경우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음, 그때는 일부러 안 보여주신 것 같고 음. 대신 이제 목을 이렇게 차서 어, 예수님이 이 마음의 상처, 이 자매 마음속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그 사람들을. 네, 그 네, 마음의 상처를 그냥 치유만 하신 거죠. 그래서 음, 그런 좋은 질문이네요. 네. 어제 목사님 경건해상 공부 모여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이후로 부부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답니다. 네. 남편의 스킨십에 대해서 정말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느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 네, 명 목을 친 거지. 예, 네, 목사님, 목사님, 예, 예. 네, 잘 다녀오셔서 감사합니다. 순천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순천에. 네, 아, 목사님 잘 순천입니까? 알았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예,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시니까 뭔가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예. 질문하고 싶은 건 이제 저희도 목자분이 조금 그 알코올 중독? 음, 근데 막 심하지는 않고 매일 이렇게 집에서 혼자서 반주를 해요. 심지어는 이제 목장 모임 끝나고 나서도 그러고 그걸 즐기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끊어졌어요. 근데 이제 어제 주일날 헌신을 하면서 자기가 다시 한번 의지를 들여서 이제 끊어보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헌신을 해서 기뻤는데, 이분은 그때 사역을 했을 때 이제 사역을 하자 그래서 오기는 왔는데 그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끊고자 하는 의지가. 그래서 효과가 없었던 건지 이제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교인들 중에 우리 사역하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부르면 오기는 오거든요. 근데 의지가 없을 경우 오기는 오지만 치유받고 싶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을 재조정하고 싶거나 아니면 벗어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예, 또 그런 걸 좀 이렇게 목사님은 그때 의지를 좀 강화시켜 달라고 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음.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본인의 의지가 이게 작동되지 않으면 사역의 효과가 네,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네, 인격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음, 본인 의지가 작동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가 강화되게 본인 하고 싶은 의지가 강화되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에, 집회를 전체적인 치유 집회를 한번 밑에 깔고 그거를 듣게 해서 나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인식의 전환이 오면 그때 이제 불러서 사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달콤함에서 못 벗어. 어, 그렇죠. 술이 주는 달콤함. 그거는 이제 술과의 예, 관계에서 예, 어떤 그 연합이나 묶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음, 술을 통해서 주는 즐거움에 대한 이렇게 음, 빠진 거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포기하면 내 삶의 인생의 즐거움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거를 본인이 놓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예, 그거는 지금은, 네. 음, 지금은 좀 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좀 그 사역을 하면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낼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훨씬 더 잘 보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자, 인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난번 평세 때 우리 기쁨 넘치는 교회에서 어떻게 5분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예, 저 예.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예, 저 다른 게 아니고 저희 그 청년이 이 예. 조울증을 심하게 알아가지고 강제 입원까지 했던 청년이 있어요. 뭐 예. 집에서 조울증이 너무 심해서 집에다 막 불을 지르고 뭐 이런 폭력적인 상황까지 가서 그래서 이제 강제 입원을 이제 하고 왔는데 이 조울증 환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다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병하고 다르게 조울증은 자기가 했던 행동을 다 기억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거기 따라오는 이제 수치감이 엄청나게 이제 크고, 예, 그러긴 한데, 뭐, 하여튼 만나서, 이렇게 내적 체험을 쭉 하면서, 네. 좀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이게 이제 조울증이라는 게 이제 병도 이제 같이 오잖아요. 병증도 같이 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가 조금 이상이 나타나거나, 이제 본인이 느껴요. 내가 지금 좀 이상하다는 걸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병원 치료를 좀 같이 병행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조증으로 확 올라가 버리면 뭐 이성이 잃어버려가지고 뭐 앞뒤 안 가리고 이제 덤벼드니까 온 교인한테 전화 걸고 저한테도 새벽에 막 10대 번씩 전화 걸고 왜 목사님 거기서 영적으로 왜 머물러 있냐고 자기랑 같이 뭐 전도하러 다니자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럼 나가야지. 그때 빨리 나가야지. 아니, 잠은 자야죠, 목사님. 무슨 잠이요, 지금. 때를 얻든지 그래서 못 얻든지 항상 했더라고요. 질문은 병원 치료를 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예, 이제 내적 조울증, 예, 치료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예, 있거든요. 예, 좋은 질문인데요. 그, 조울증 같은 경우는 병원 치료를 병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내면의 내적인 상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치유하는 이 사역을 해서 치유를 해주고, 그 다음에 조울증 같은 경우는 약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조울증은 약을 복용하고 그러면 현저하게 좋아지거든요. 조절이 되고. 근데 저희 교회도 조울증 환자가 있고 저도 사역을 해봤는데 조울증 같은 경우는 일반 정신병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성향이. 그리고 조울증은 이제 의학적으로는 유전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 대신 조울증은 약만 꾸준히 잘 먹고 성실히 먹으면 전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이 정도 되니까 조울증은 내적 치유하면서 반드시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이 친구의 어머니가 과거에 이제 귀신 들렸다가 저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네, 그때는 없었으니까. 근데 네, 이제 이게 후속 조치가 없었는지 성경 그 말씀 그대로예요. 이제 안에 더 악한 것들이 들어가서 지금은 그 뭐죠? 그 하여튼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그 이단도 아닌 뭐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지금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네, 이제 형 집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적 치료하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뭐 상처나 쓴뿌리나 또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독 어머니를 보호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제 느낌에 그거예요. 자꾸 이게 저는 분명히 어머니한테 받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어머니를 계속 보호를 하고 어머니가 뭐 지금 그렇지만 자기가 연민을 느끼고 뭐 불쌍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고 계속 이 부분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방법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한테 이제 이 부분에서 보여달라고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게 거부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를 못 했거든요. 다 끝마치를 못하고 다음에 이 친구는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이렇게 뭘 하다가 중단되는데 다음에 또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다음에 또 해도 됩니다. 네.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봉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할 때 사역을 열어서 하면 됩니다. 사역은 목사님 반드시 지금 방금 하신 그 얘기, 그 사역을 봉해야 됩니까? 봉해야지. 그러면 안 봉해놓으면 그 뚜껑 열으면 모든 잘못된 영들이 다 들어오지.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안 된 사람들은 꼭 끝에는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다 봉하고 다음번에 또 할 것에 대한 거를 선언해야 되겠네요, 기도를. 뭐 다음번에 할 것을 선언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봉하고 더 그리고 다음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사역을 열기 전까지 더는 어떤 악한 영이나 어떤 다른 것들은 절대 이 사역에 들어올 수 없음을 선포해 놓으면 훨씬 더 안전하죠. 특별히 이제 귀신들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한번 뒤집어 놨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사역을 거기서 그냥 열어놓은 상태로 그냥 끝내버렸어. 그러면 온갖 잡다한 거 다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는 지금 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봉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열어놓은 상태로 제가 봉하지 않는데 이거 빨리 뭐 불러가지고 이제 지금이라도 봉해 놓으면 들어갈 거 좀 덜 들어가겠지 이제. 좀 빼내고 닫아야 안 되겠어요? 좀 빼내고 다. 네. 네. 그리고 아니 그 전에 또 뭐 질문이 있었는데 목사님 아까 질문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는데 한마디 그 얘기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울증은 얘기해 주셨고 병원 응. 치료하라. 아, 어머니하고 높게 돼. 어머니 이 형제는 어머니와의 잘못된 연합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 관해서 어떤 불편한 거나 이런 거를 일체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머니와 이거는 기도를 목사님이 전략적으로 그 목장 식구들한테도 부탁해서 해야 되는데 어머니와의 잘못된 감정적, 혼적, 육적 연합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해서 분리를 시켜놔야 돼. 지금 이게 연합돼 있어요. 근데 이 집안의 문제가 그 둘째도 군에 갔다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의가사제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애가 셋인데 막내딸인데 얘도 이제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세 자매를 이게 이제 어머니는 저한테 오라고 그래도 오지도 않고 뭐 저하고 이런 뭐 제가 불러도 뭐 이게 좀 해보려고 해도 전혀 뭐 반응이 없고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이제 교회를 이제 안 나오는 상태거든요. 나오시다가 그러니까 이 형제들만 이 세 애들만 지금 교회를 나오고 둘째는 아예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래서 이 셋이 너무 지금 불쌍해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 이 셋 다 이제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마음이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그 기도를 그럼 이 세 아이를 좀 어떻게 중보기도 팀이나 좀 요청을 해서 해야 될까요? 예, 전부 다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거 분리되지 않으면 사역이 어려울 거예요. 예. 감정적, 육적, 혼적, 영적 모든 연합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가족들에게 분리되도록. 그러면 아마 사단이 굉장히 힘을 잃어버릴 거예요. 예. 자, 네, 감사합니다. 예. 뭐, 또 질문 있으십니까? 뭐, 시간이 벌써, 예, 1시간이 지났는데. 예. 예, 뭐,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목사님들이 한 최소한 한 30건, 30건 정도 이렇게 하시면, 30건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여기 노트에 기록한 거 보니까 208건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기록 안 한 것도 중간에 있긴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가서도 제가 몇 건 했고, 우리 집사람도 몇 건 했거든요. 근데 우리 딸아이 친구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상처가 엄청 커가지고 결혼한 아이인데 제가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 아빠한테 이 사역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와가지고 했는데 한 2시간 반인가 3시간 정도 했거든요. 했고 또 이제 그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미국의 케이스도 몇 건 경험했는데 미국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오직 하면 이민을 갔겠나 뭐 이럴 정도로. 근데 하여튼 이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맨주 먹으러 가서도 펜만 있으면 종이 한 장만 달라고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죠. 머릿속에 이게 있고 저는 이제 그 매뉴얼 여러분께 드린 매뉴얼을 저는 이제 핸드폰에 갖고 있으니까 그거 그냥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예, 아주 심각한 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형제는 제가 만났던 형제는 지금 이제 30된 형제인데 마지막에 불렀더니 무슨 형이 나왔더라?
굉장히 센 영이 나왔더라고요. 가지고 얘는 이거 아니었으면 인생이 힘들었겠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얘는 치유가 됐는데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한 30건 정도는 하시고 그다음에 목자님들에게 이제 자연스럽게 전수해 주셔서 익숙하게 되면 아마 교회들이 사역하는데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해가지고 교회 내에 이제 내적 치유가 자연스럽게 되고 이제 생활처럼 되면 그때 이제 성령 사역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적 치유만 갖고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 사역으로 돌아가서 성령 사역을 좀 충분히 하고 그래서 목자들이나 성도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면 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껏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도 되고 헌신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 좋겠다. 목사님, 저 질문 있습니다. 예, 해보시오. 저는 김영주 목사님 천국 가시기 전에 집회를 한번 해야 되긴 할 텐데, 저희가 이 지금 분위기가, 이 교회 분위기가 영적인 거라든지 또는 이런 게 안 돼 있는 그런 상태고, 흔한 말로 성령이 메말라 있는 그런 상태의 분위기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때쯤에 이 집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지, 아니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은지 사전 작업을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죠.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고 이런 성령에 대한 이런 얘기는 에베소서나 이런 말씀을 강해를 하면서 에베소서는 이제 뭐 교회의 신비와 아름다움이 주제인데 특별히 에베소서 뒷부분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성령 충만의 문제를 다뤄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에베소, 골로새서 이런 거를 강해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꾸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거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하면 꼭 사도행전만 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은 강력하고 어떤 체험적이고 어떤 이런 쪽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보다는 성령님과 평상시의 삶을 동행하는 것이고 사역 속에 성령님의 어떤 도움을 받는 거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밑작업을 계속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거를 계속 하시다 보면 교회 내에서 성령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나타나는 현상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이상한 이 현상들이 오해 때문에 그런 건데 복음서에 나타나는 서신서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은 거부할 이유가 없죠. 복음을 알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밑작업을 계속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걸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하다 보면 준비가 될 거예요. 얼마 안 걸립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한 1년이면 전부 거의 준비가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자, 뭐 여러분 다 얘기를 듣고 싶은데 몇 분은 얘기를 못 하시고 또 몇 분은 하시고 했는데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더 정말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충격적인 그러면서도 기쁜 얘기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우리 진도상 이거를 계속 이렇게 다룰 수는 없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또 다른 부분을 다뤄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이 몸에 체질화가 시켜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영길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멘토를 붙여주셔서 막혔던 사역을 뚫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축적된 노하우를 아낌없이 쏟아주시는 김용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더 아름답게 귀한 사역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속히 시차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미국의 사모님과 또 태어난 손주에게도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에게 듣고 배운 것을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성령님 더욱 친밀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목회를 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날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이라도 소거름 하시고 나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나가겠습니다.